자, 편안하게 앉으셔서 자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듣기 위해서 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기울이면 본문의 내용, 즉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번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우민 우떼자니아 사야도의 첫 번째 제목 다들 아실 겁니다. 사야도께서 직접 지으신 제목입니다. 불교 관련된 책 제목 중에서 가장 길 수도 있습니다.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번뇌가 당신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아마 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지혜를 개발해 갑니다. 지혜를 개발해 가는 만큼 번뇌를 내려놓지만 번뇌 역시 그만큼 더 영악해집니다. 그만큼 더 교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더 영리하게 지혜롭게 수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번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번뇌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번뇌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탐진치로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번뇌입니다. 그죠? 이 번뇌에도 거친 번뇌도 있고 미세한 번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친 강한 번뇌만 번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미세한 마음이 보이게 되면은 정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조차도 번뇌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우민 큰사야도 말씀 전해드렸죠. 에이 해도 얼굴만 살짝 찡그려도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생각 들어보셨죠? 그거 번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강하고 거친 번뇌는 그러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몸에서도 거친 느낌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몸과 마음이 다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미세한 마음들은, 미세한 번뇌는 몸까지 그렇게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수준이지만 번뇌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생각 일어날 때 번뇌인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번뇌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번뇌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가는 겁니다. 번뇌를.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속으로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해? 감히 그 정도 생각이었지만 돌아와서 밤에 자다가 문득 떠올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괘씸해집니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미 번뇌가 일어난 겁니다.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할 때 그때 이미 사실은 번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혜롭게 숙고를 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끝이 났을 텐데 그때는 번뇌라고 인지 못한 거예요.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고찰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돌아가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키웁니다. 정작 그 말을 한 당사자는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의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늘 보면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쪽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편은 상대편 몫이라는 겁니다. 수행자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 상대편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바른 수행자의
그 태도일까요? 적어도 바르게 지혜롭게 수행하는 분이라면 상대편이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그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는데도 자신이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느껴져서 세우민 수행을 하러 오는 분들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여러 분 배웠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수행을 정말 오래 해오신 분인데도 평상시에 언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너무 거칩니다. 그런데 좌선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법당에서 하는 수행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는 행위나 그 태도를 보면 저렇게 오래 수행하셨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했을 경우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지혜를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에 대한 이해는 외면하고 따로 지혜를 찾아서 수행을 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법당에서 좌선은 열심히 하고 수행체 가서 수행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의 자신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뇌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려놓는 그 과정이 수행이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번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마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겁니다. 번뇌를 내려놓는 만큼 마음의 질은 좋아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를 외면하고서 따로 무상고 무아만 찾는다면 그것은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입니다. 무상고 무아만 법이 아닙니다. 불선법 역시 법입니다. 욕계의 그 중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그 탐진치를 외면하고서 어디 가서 따로 지혜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늘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만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마음 쪽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상으로 직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수행은 늘 자연스러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우민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천천히 걷고 앉고 먹고 하는 수행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억제하고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고 드러날 때 드러나는 줄 알아야 그것을 지혜로 고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 쪽에 강하게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관찰하는, 즉 수행하는 마음 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강한 로바가 작용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해도 지혜가 개발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늘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념처수, 즉 신수, 신법,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한번 관찰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번뇌는 바로 마음입니다. 번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한번 보는 것은 마음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신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 번뇌가 왜 생겨나는 줄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념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이 늘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사념처가 드러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번뇌란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해서 생겨나는 번뇌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육근을 통해서 대상들을 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탐착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해서 생겨나는 번뇌입니다. 자, 사띠 없이 어떤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취하고 싶습니다. 그죠? 갖고 싶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 하겠어요? 그죠?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볼 때 사띠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육근을 통해서 생겨나는 번뇌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단속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이 육근을 잘 단속함으로 인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생겨나는 대상들을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나면 즉시 생겨나는 줄 알고 안 생겨나면 안 생겨나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번뇌의 종류는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있습니다. 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안함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안함의 지혜를 얻게 되면 더 이상 탐심이나 진심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그러한 안함의 지혜가 생겼을 때조차도 남아있는 번뇌가 뭐냐면은 바로 이 더 이상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법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할 때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수행해 두지 않으면 임종의 저음에서는 결코 수행하기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동안 법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몇 주 뒤에 나오셔서 그 몇 주 동안 굉장히 슬펐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은 어느 정도 최소한 앞으로 20, 3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도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너무 강한 슬픔과 우울함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바로 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의 간단한 예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견, 즉 사견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사견이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 이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잘못된 견해도 바로 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입니다. 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미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보고 들은 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숙고해 보시고 이 몸과 마음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무아에 대한 지혜를 그냥 믿지 마세요. 맞아, 무아지. 무아야.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 없어. 결코 이렇게 쉽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냥 무조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론만을 듣고서 자신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지혜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늘 작용하는가? 왜 항상하다는 생각이 있는가? 왜 즐겁다고 여겨지는가? 의문점을 가져보세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늘 사해도께서 일깨워 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생기는 원인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순간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일 뿐이다 라고 대상으로서 관찰하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견해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애착이 잠시 물러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견해가 없는 순간 이미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은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견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이미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혜가 근본적으로 생겨나기 전에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없는 순간은 늘 이렇게 잘못된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뇌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원인은 무명에 기인해서, 즉 무지, 어리석음에 기인한 번뇌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사승제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카의 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잠자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더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애착하고 탐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한순간 수행의 길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세생생 이 두카의 고와 고의 원인이 되는 가래만 일으키면서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번뇌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번뇌가 있어도 번뇌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을 많이 인식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번뇌가 일어났구나 라고 인식해도 그 순간 자신의 지혜의 힘이 강하지 못하면 번뇌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번뇌인 줄 모르는 경우에는 벗어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있는 그대로 생겨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는 번뇌를 번뇌로 인식할 것. 그리고 번뇌가 일어났다고 인식한 순간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번뇌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는 마음 쪽과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대상 쪽은 그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가 미워졌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대상 쪽입니까? 마음 쪽입니까? 수행하는 마음 쪽에 생겨난 번뇌입니까? 아닙니다. 대상 쪽에 생겨난 번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현상입니다.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이에요. 근데 지금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서 왜 이런 번뇌가 생겨났을까? 이런 번뇌는 생겨나서는 안 돼. 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찰하는 마음 쪽에서는 견해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마음 쪽에서 이런 누군가에 대한 원망, 미움 역시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관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대상 쪽에서는 분명히 번뇌가 생겨났지만 관찰하는 마음 쪽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생겨난 번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찰하는 마음 쪽에 견해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겨나는 마음 쪽에서 번뇌가 일어났어요. 1시간 내내 그 번뇌 때문에 수행이 원하는 대로 평온하게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내내 수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 순간에 대상 쪽에서는 번뇌가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관찰하는 마음 쪽에서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바른 견해이다 라는 말을 숙고하고서 지금 고요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은 마음일 뿐이다. 고요하지 않은 마음 역시 자연의 이치이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생겨나는 대상 쪽에서는 불선법이 생겨났지만 관찰하는 마음 쪽은 선법이었던 겁니다. 대상 쪽의 번뇌의 힘이 클까요? 관찰하는 마음 쪽의 선법의 힘이 클까요? 네, 관찰하는 마음 쪽에 선법이 있다면 현상이 생겨나는 대상 쪽의 번뇌는 아주 힘이 약해집니다. 관찰하는 마음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의 힘이 견해가 바르면 바를수록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의 번뇌는 힘이 미약해집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 쪽에 충분한 지혜가 성숙이 되어지면 대상 쪽의 번뇌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흔히 번뇌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견해가 잘못되었습니다. 탐진치가 아직 기본 재산인데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마음, 즉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를 바르도록 하고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번뇌는 얼마든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행자들이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관찰하는 마음 쪽의 번뇌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번뇌가 있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결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생겨날 수 있는 번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수행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수행을 하면, 자선을 하면 반드시 평온해져야 된다. 자선할 때의 평온함에 대한 집착도 번뇌입니다. 수행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수행을 하면 수행 상태는 어떠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자선을 하면서 혹은 1시간 전에 혹은 어제 경험했던 평온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선할 때의 그 평온함이 좋은 것이라는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 쪽에 생겨날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야도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것이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관찰하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를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띠가 있도록 하고 그 사띠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3가지일 뿐이다 라고 늘 강조하세요. 그 나머지 일은 법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법의 시작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지혜로운 고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불선법의 시작은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지혜롭지 못한 고찰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고찰과 지혜롭지 못한 고찰이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바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이 지혜로운 고찰이 되면 대상은 번뇌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법의 대상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 쪽이 지혜롭지 못한 고찰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평온함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법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알아차림이 순간순간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번뇌가 끼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현상 쪽, 즉 대상 쪽과 수행을 하는 마음 쪽, 그 성질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대상 쪽에는 번뇌가 일어나든 좋은 마음이 일어나든 아무것도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른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른가, 견해가 바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줘야 됩니다. 확인해 줘야 합니다. 사띠 한번 챙기는 것보다 이렇게 견해와 마음가짐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잘못되면 그 수행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번뇌도 법이고 지혜도 법이라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고 지혜는 지혜인데 어떻게 번뇌도 법이고 지혜도 법일까요? 번뇌는 번뇌의 특징이 있고 지혜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번뇌와 지혜의 개별적인 특징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번뇌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지혜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면, 수행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번뇌도 법의 대상이 되고 지혜 역시 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로는 번뇌를 번뇌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번뇌라고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번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 무조건 번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은 다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자기 자신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믿지 마세요. 생각은 믿지 말고 오히려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마음들 있죠. 느낌들. 몸의 느낌이건 마음의 느낌이건 그 느낌을 보세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상대편에게 좀 설득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 상대편을 위하는 척 하지만 분명히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수행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그럴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느낌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말의 내용, 생각의 내용으로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뇌도 미세해지면 거친 느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느낌으로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번뇌인 줄 아는 것은 뭐냐면 결과로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함의 강도가 강한 만큼 화의 강도도 강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흔히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번뇌라고 인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언젠가 사회독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번뇌가 뭐냐면은 늘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인식하냐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겨났을 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고통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늘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안다면은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되었을 때도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경험되는 모든 상황은 다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일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애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과거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바르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은 겁니다.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안 좋다면은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과거에서 수행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견해를 바르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견해를 바르게 하고 현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미래가 바뀌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티를 두고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원인을 심음으로써 미래의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질 원인을 이 순간에 심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바르게 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얻는 것 외에는
과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미래입니다. 언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다면 바로 다음에 결과는 사티 사마디 지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다면 바로 다음의 마음은 번뇌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결과도 자신의 몫입니다. 번뇌를 번뇌라고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번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야도께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고 사티가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번뇌를 한번 보는 것은 십념처 수행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십념처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탐심에 있으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탐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는 줄 알아라 라고 하셨어요. 탐심을 없애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없애고 없애지 않는 것은 지혜의 몫입니다. 법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생각으로서 무조건 이것은 번뇌야, 이런 마음들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수행을 해버리면은 결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번뇌를 내려놓고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번뇌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에 대한 지혜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의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화의 마음이 있으면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숙고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화의 마음이 생겨나고 탐심의 마음이 생겨났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자세가 될까요? 세오미 큰사야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움켜쥐려고도 하지 말고 없애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 세오민 떼자니아 사야도는 큰사야도의 그 말씀을 어렸을 때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왜? 취하면 취하는 거고 없애면 없애는 거지 어떻게 움켜쥐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가? 번뇌의 마음이 생겨났는데, 화의 마음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면 움켜쥐지도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 그냥 봐서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결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상 쪽에서는 이미 대상 쪽에서는 번뇌가 생겨났어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움켜쥐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될까요? 또 탐진치가 없는 거. 탐진치가 이미 근원적인 성품이 되어 있는데, 자연적인 성품이 있는데 어떻게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 속에 없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견해를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산속에 있는 나무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만 자기 방문 앞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 내 방문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상관없는 백두산의 나무를 없애야겠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안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이다, 혹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가 있게 되면 탐심의 마음이 생겨나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진심의 마음이 생겨나도, 화의 마음이 생겨나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길을 달리 표현하면은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도의 의미가 뭡니까? 중간이잖아요. 그죠? 중간이 아닌 양극단은 뭡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움켜쥐는 것이 하나의 극단인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다 이 양극단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욕심이 나면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화가 나면은 어떻게든 파괴하고 거부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양극단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바로 중도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번뇌가 생겨났을 때 중도로 서는 바로 그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이치라는 견해와 혹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겨울 만큼, 자다가도 생각이 날 만큼 자연의 이치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견해가 이 수행하는 마음 쪽, 관찰하는 마음 쪽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어떤 번뇌가 생겨나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가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번뇌가 생겨나게 되면 이 견해만 바르게 하세요. 대상일 뿐이야.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그러한 견해만 바르게 있게 되면은 번뇌가 생겨나도 없애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아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탐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는 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화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순간순간 알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편안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펑 나타나서 다 없애버립니까? 지혜의 이런 결과입니다. 그죠? 흔히 어떤 분들은 지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와 같은 이론으로 들은 거창한 지혜만을 생각합니다. 우선은 작은 지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거창한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법에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보편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모든 법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보편적인 특성은 각 법의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그러한 큰 지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한 고유한 개별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심은 탐심의 특성이 있습니다. 화는 화의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수행을 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 그죠? 탐심의 특성이 뭡니까? 화의 특성이 뭡니까? 화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탐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왜 나쁩니까? 예. 예. 그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생겨날까요? 사띠가 없어. 예, 사띠가 없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탐심을, 진심을 나쁘다고 아는 지혜의 힘이 아직은 약한 거예요. 혹은 그 지혜가 아직은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순간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줄 알고 없으면 없을 줄 알고 하는 것이 결코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그 각각의 번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탐심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탐심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모든 탐심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날 수도 있고, 집에 대해서 욕심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탐심이 드러나는 분야는 다 다르지만 탐심의 근원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 움켜쥐려고, 집착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화는 화의 특성이 있어요. 화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거칩니다. 그죠? 잔인합니다. 자신도 남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직 화도 나쁜 것이고 탐심도 나쁜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은 아직 근원적으로 그 탐심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그 특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순간순간 우리가 탐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있는 줄 아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치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한 번 봤을 때하고 100번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잘 알아집니다. 그죠? 마음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번뇌도 그렇고 마음이 일어나는 성향, 습관도. 그래서 생겨날 때마다 관찰을 하다 보면 그것에 공통된 그러한 개별적인, 우선은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뇌들이 정말 나쁘구나,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은 점점 더 안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번뇌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각의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번뇌는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꼭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할 것, 대상으로 인지할 것, 자연의 이치라고 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겨날 때마다 그렇게 알고 하다 보면 그것의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번뇌가 왜 생겨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한번 번뇌가 생겨날 때마다 견해를 우선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러한 번뇌가 생겨날 때 정말 평온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번뇌가 정말 필요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러한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답을 찾아내라고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가 충분하면 바로 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이 떠오르고 떠오르지 않음에 관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만 던져도 마음은 그 부분으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연애해 보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쪽으로 자꾸 바라보고자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야도는 늘 관심을 가져라, 흥미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수행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수행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법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번뇌가 생겨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미있어집니다. 아, 이놈 또 생겨났네. 왜 생겨났을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수행보다는 이렇게 지혜를 써서 지혜롭게 하는 수행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원인을 심어 놓으면 그 순간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이것이 유익한가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언젠가는 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이 떠오르고 떠오르지 않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선 자신은 현재 이 순간에 바른 원인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법념처 수행에서는 번뇌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면은 번뇌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안 생겨나면 안 생겨나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십념처 수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죠?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는 견해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왜 생겨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생겨났는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안 생겨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를 어떻게 하면 안 생겨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번뇌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생겨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예.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지혜로운 고찰, 즉 이러한 지혜가 늘 있도록 유지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번뇌가 생겨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티 사마디 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써 번뇌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점점 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흔히 노력을 무조건 애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은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수행이 그다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해나간다면 저녁이 되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수행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 있게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 4가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노력 4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노력 4가지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미 생겨난 불선법은 사라지도록
노력한다. 이게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조건 없애려고 노력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것처럼 번뇌를 지혜로서 다루어서 번뇌가 점점 더 힘이 약해지고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바른 노력 두 번째. 아직 안 생겨난 불선법은 더 이상 안 생겨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번뇌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안 생겨나게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티 사마디 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면 번뇌가 생겨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아직은 안 생겨났지만 더 이상 번뇌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생겨난 선법, 이미 자신에게 있는 사티 사마디 지혜는 점점 더 힘이 좋아지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안 생겨난 선법, 아직 안 생겨난 선법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직 안 생겨났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한다면 이 사티 사마디 지혜가 바로 다음에 사티 사마디 지혜를 가져오게 되고 점점 더 힘이 좋은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끌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른 노력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사야도 본문 많이 들어보시면 수행의 기본 그리고 그 수행에 대해서 능숙해지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밥을 먹는 상황이건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이건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수행할 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문을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스스로 잘 숙고해서 적재적소해서 잘 적용해 보십시오.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하지 마세요.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수행체에서만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집에 돌아가면 번뇌를 허용한다면 그 수행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수행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수행이 평생 지속되려면 사는 것과 수행이 동일해져야 됩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흥미를 가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우민에서 하는 이 수행 방법이 능숙해지게 되면 자선을 하건 행선을 하건 수행체에 있을 때건 집에 돌아가서건 늘 같은 마음 자세,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적어도 그때 그 순간순간은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수행의 차원은 같아집니다. 수행하는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아집니다. 사회도께서는 법을 보호해야 법이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보호할 때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와선할 때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좌선이나 단지 이제 보면은 앉아 있을 때에 비해서 서 있을 때 몸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에 비해서 누워 있게 되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선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몸에 긴장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더 느슨해지고 혼침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잠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할 때는 누워서 와선을 할 때는 지혜를 잘 활용하세요. 지혜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행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보들,
법문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정보들, 그리고 자신의 그 수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그 다음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자선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느슨해지고 잠들기가 쉽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적당한 질문을 해주세요. 아,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만 해도 마음은 깨어나게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좀 느슨해지려고 하면은, 아, 정말 지금 대상을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지금 수행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있는가? 좌선하는 방법이나 와선하는 방법이나 행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와선은 앉아있거나 행선할 때에 비해서 마음이 더 느슨해지기가 쉽고 잠이 들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스스로 일깨워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와선에서 잠들지 않고 오랫동안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관찰할 수 있으면 그 좌선이나 행선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자연스러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찰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긴장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집중을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확실하게 알아차림만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놓친 줄 알았으면 그때는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 놓쳤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다시 알아차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예.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만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단마숲에 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더 잘 되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고 해요. 집에서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네.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수행 쪽으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항상하게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이익, 가치,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늘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이 수행을 더 늘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티가 없을 때의 허물을 스스로 잘 인식해야 됩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을 때 어떤 허물이 생겨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숙고해 보세요. 그러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을 때의 허물과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치, 이익에 대해서 굳건하게 확신하는 마음이 수행을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행에 대한 결과나 기대감, 수행을 막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강요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의 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흥미를 가지면서 수행을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서 이제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들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법문 내용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은 이해하는 그 작용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마음은 소리를 듣는 마음을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티가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 마음이나 마음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신이 알아차림이 있든 없든 마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들으시면서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듣고만 있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누차드립니다. 본문의 내용만을 듣고 있게 되면은 그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순간에 그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을 듣고 나서 오히려 삿디의 흐름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생각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되어지도록 본문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 하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줄 아는 마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은 또 그 마음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할 때 본문을 듣게 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본문을 듣는 순간은 마음이 아주 대체로 기본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틀어드린 그 본문은 그 사회도께서 미얀마에서 세우민 수행자들이 좌선할 때 해주신 본문이에요. 자신의 지혜가 그 이해하는 만큼 본문도 들리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아마 지금 들을 때하고 앞으로 1년 후에 들으면 또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법은 그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그러한 본문을 듣고 경전을 또 참고하시고 또 다음에 세우민 숲속에 가면은 그 도경스님이나 서현스님 본문도 많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그러니까 계속 본문만 듣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본문을 들으면서도 수행을 해보고 또 때로는 자기 혼자 수행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본문을 안 듣고 하는 수행하는 시간에는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하세요. 부처님께서 문사수 3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죠? 이미 아실 거예요. 이미 보고 들은 정보는 이제 기본은 들어두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숙고를 하시고 자신의 지혜로서 그것을 실제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티가 있으면 일단은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사티가 있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번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티만으로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자연의 화가 나건 화가 나지 않건 자연의 이치이다.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고 날 일이 없으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고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른가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법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지는 것은 수행의 힘이 아주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보는데 아주 능숙해져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수행이 능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은 직장에서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1시간 내내 수행을 하면서 일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은 일을 잡기 전에 1분은 어떻습니까? 1분이 안 되면 30초가 안 되면 10초 정도라도 자신에게 허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10초 정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행을 안 하고 사티를 놓친다는 건 뭐냐면은 사티를 놓친 순간에 수행에 대한 생각이 있던가요? 그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의 가치를 압니다. 그럼에도 사티를 놓치고 수행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마음이 있는 순간은 어때요? 바로 사티가 들어와 있죠. 그 순간에 마음의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수행에 대한 확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단 10초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알아차림이 확실하게 있는가?
성급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진 않는가? 이 정도의 그 자기 검토만 딱 해줘도 마음은 이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만약에 힘이 그 수행의 가속도가 완전히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또 조금 있다가 금방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을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생각이 날 때마다 단 한순간 수행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켜 주세요. 순간순간. 그리고 허용이 되어진다면 단 1분이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눈을 꼭 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그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티나게 수행하는 건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눈 뜨고 자연스럽게 그냥 숨 한 번 크게 내쉬어주고 마음속으로 수행에 대한 숙고를 해주세요. 편안하게 알아차림을 잠깐이라도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세요. 마음을 한 템포 쉬어주고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예전처럼 욕심으로써 강하게 집중하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다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틈틈이 수행에 대한 관심 쪽으로 숙고를 해주세요. 미얀마의 어떤 의사분은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의사니까 하루 종일 계속 환자를 만나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행에 완전히 능숙해지지 않으면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수행에 대한 힘이 붙기 전에는 환자 한 사람을 만나면 가고 싶건 가고 싶지 않건 일부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핑계니까. 그리고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쉬어주고 알아차림의 힘을 조금 키워주고 다시 와서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 만나면 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렇게 보편적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과 그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수행에 관심이 가게끔 수행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급한 마음, 들뜬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또 사티 사마디의 가속도를 수행의 흐름을 또 힘을 아주 약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그런 마음만 우선 한 템포 쉬어주고 수행에 대한 관심만 순간순간 일깨워줘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 달만 지속해 보십시오.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1에서 10까지 중에 한 번, 두 번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3, 4가 되고 한 7, 8까지 가게 되면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1, 2에서는 1, 2로 올라갔다가 또 제로로 내려가고 1, 2로 올라갔다가 제로로 내려가고 1, 2, 3까지 올라갔다가 또 1로 내려오고 그게 반복될 겁니다. 그렇지만 4, 5점 올라가게 되면 제로로 떨어지지 않고 1이나 2점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 8점 되면 5, 6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법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화내려고 해서 화내나요? 아니죠? 어떤 대상에 직면하는 순간에 번개같이 화가 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연습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화는 내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만 맞아지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티 사마디 지혜도 이렇게 자연적인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면 늘 사티 사마디 지혜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도 사티 사마디 지혜를 완전히 놓치게 되지 않아요. 법의 아래 번뇌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 그 문제이지, 일어난 줄 알았으면 한번 숙고해 주세요. 이건 역시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왜 이러한 마음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고 있을까? 정말 이러한 생각을, 두려움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필요할까? 마음의 성향은 어떠한가 하면은 항상 부정적인 쪽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오신 분이 혼자 운전을 이 산길을 하고 이제 들어오시다 보니까 낯선 길이잖아요. 여기 도착할 때까지 혹시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단마소까지 산길을 운전해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아직 분명히 그 산길에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혼자 그런 한 생각을,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이 한적한 곳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쩔까 한 생각 일으키니까 어때요? 단마숲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안 편했던 거예요. 마음의 성향은 이상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쪽을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지만 하면 됩니다. 견해만 바르면 됩니다. 마음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혹시 좀 어떻게 그 평행대 같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높직한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셔서 혹시 훅 넘어지진 않을까? 다리에 난간 같은데, 그때 마음의 성향은 참 이상해요. 그 순간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훅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믿는 것. 예, 그렇죠. 그 생각의 내용을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객관적으로 대상으로서 알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면 어떨까요? 바로 우스워집니다. 번뇌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번뇌가 심각한데 번뇌를 대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우스워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은 다양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번뇌든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겨나는 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의 습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도록 내버려 둘 것, 번뇌는 번뇌의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신이 할 일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 것, 견해가 바르도록 할 것,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일어나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상관하지 마세요. 자연의 이치일 뿐이에요. 생겨날 원인이 있으면 생겨날 것이고 생겨날 원인이 없으면 안 생겨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만 유념하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판단을 할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확연하게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그러한 번뇌는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전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직은 수행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보고 들은 정보를 적용을 해도 번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어떠한가 하면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 자체도 번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노력을 멈추세요. 이렇게 조사하고 지혜를 적용하고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을 바꾸어 주세요. 호흡 관찰을 해보셨으면 그럴 때는 호흡을 관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든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든지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사띠의 힘을 좀 키우세요.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동안에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했던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 마음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그 번뇌를
지혜를 적용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세요.